6강 사단의 불화살을 맞는 믿음의 방패,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자, 사단은요, 마귀는요 있다. 근데 하나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와 지금 어떠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식 폭발의 시대.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 폭발의 시대.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 사람들의 정보를 연구를 하는 그 기관에서 지식 폭발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 배우려고 그 옆에 시다라고 보조라고 있었어요. 그 보조가 5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물 하면은 옆에서 물 주고, 뭐 커피 하면 커피 타주고, 뭐 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시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어쩌다 한번 이 운전사가 술 먹거나 졸음 운전을 하게 되어졌을 때 네 한번 해볼래? 라고 딱 줬을 때 그제서야 한번 기아 넣어보고 그제서야 브레이크 밟아보고 그랬던 시절이 불과 40년, 30년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하나의 기술 있잖아요. 기술을 잘 안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요, 왜 안 알려주려고 했냐면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내 밥줄이 끊기니까 기술을 안 알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어지면 그 기술들이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네이버에 어떻게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치면 쫙 나옵니다. 어떻게 문을 고칠 수 있을까요? 쫙 나옵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도 제가 다 했는데 저는 이쪽에 음영 전문과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에 그냥 네이버나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연결하는지 뭐가 좋은지 알아보니까 이거 원래 이 사람들 와갖고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려면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세팅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식이 폭발하게 되어졌을 때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점이냐? 자,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성교육 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성교육이 다 옳은 성교육일까요? 자, 네이버에다가 부부 성관계 딱 치면은 성관계하는 법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러면 성관계가 하는 데에 있어서 쫙 나오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자매는 엄마한테, 형제는 아빠한테, 그죠? 그렇죠. 아무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부부관계하는 방법을 배웁니까? 잘못된 잡지, 잘못된 뭐 포르노그래픽 이런 영상들, 아니면은 잘못된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야, 여자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더라, 남자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더라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남자들의 잘못되어져 있는 이 생각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 포르노그래픽에 딱 보면은 음란 동영상을 보게 되어지면 아, 여자는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는구나 라고 뭐 하고 있어요? 그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막대해지면은 여자들 좋아하는구나. 목사님 어떻게 할까? 막대해지면 이렇게 저도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는 감추지 않습니다. 저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있죠. 중학교 때. 근데 중요한 건 제 중학교 때는 그런 거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에다가 마이크 켜놓고 SEX 딱 치면은 그 동영상이 쫙 나와요. 너무나도 쉽게 그 동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구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여자랑 남자랑 완전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는 상황들 안에서 예를 들어서 성향이 다른데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여자한테 대하고 여자가 또 내가 원하는 형식한테 남자한테 요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인격이기 때문에 다 달라. 여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남자는 어떻게 하면 섬겨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연합되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 성관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폭발의 시대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는 뭐냐, 잘못된 정보들이 사단이 우리 자녀들에게 막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문제인 시대가 어느 시대냐, 30대 40대의 나이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대요. 왜냐, 돈은 세상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이 이제 70살이 넘으시고 어머님도 이제 곧 70이 되시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들은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먼저 되어지는 부분들에서 얘기를 안 하고 공부만 드립다 시켰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했어 지금. 그래서 30, 40대, 50대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진 거는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자살률들이 30대, 40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모들이 구분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 공부를 먼저 하지 말고 네 친구를 먼저 도와줘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그렇게 막 쓰면 안 돼. 먹고 싶은 거 있더라도 좀 참고 견뎌내고 그래야 돼.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해줘 버려요, 돈으로.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돈이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에게 야, 인간의 도리를 먼저 알려주고 인간성을 먼저 길러주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주는 게 학교에서의 핵심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육의 이념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공부하는 기계를 왜? 성공하려고. 왜? 나 잘 먹고 잘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괜찮은데 세상이 너무 강팍해지고 너무 망가지고 너무 힘들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니까는 별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을 때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스실을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스실을 만든 사람이 왜 가스실을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기차에다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기차의 그 동력을 통해 가지고 가스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기차 안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1960년대 이스라엘에서 재판이 일어나갖고 1948년 5월 18일 날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어졌죠. 성경에 없었던 나라가, 성경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재건하셨어요. 왜? 성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리라 말씀해 놓으셨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되어졌어. 1948년 5월 18일 날. 그죠? 그래서 세계지도 보면은 어디가 있죠? 이스라엘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생겼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하리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전 인류의 역사상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회복되어진 나라는 유일하게 어느 나라밖에 없다.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살아계신다. 성경은 진짜다, 살아있다 라는 증명이거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 독일 사람이
그 히틀러의 말을 들었던, 가스실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 재판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600만 명의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만 명의 사람을 죽였을 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내 월급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상사에게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전시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당신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죄다, 결론을 냈어요. 이렇게 당신의 잘못되어져 있는 이 브레인을 통해 갖고 잘못된 가스를 만들어 내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00만 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600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게 누가 한 짓일까요? 인간이 생각 가지고 한 짓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이 지금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30분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24시간이라고 하면은 45명에서 50명이 뛰어내려서 죽어가고 있고, 그 중에 50%가 10대, 20대 애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 짓일까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짓을 누가 하는 걸까요? 사단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단도 세상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은 사제라는 영화 봤습니까? 강동원 나오는 그 영화인데 저도 봤어요. 봤는데 정말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테마사들이 있거든요. 카톨릭에서도. 그래가지고 이 돼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등에 메고 막 뛰고 있더라고, 무당이. 그러한 일들이, 그거를 그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굿할 때 정말 그 신내림을 잘 받는 사람들이 그 돼지 머리를 이고 막 뛰고, 그리고 날이 서 있는 그 칼날 위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뛰잖아요. 그런데 종이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싹 잘라지잖아. 그러면서 이게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무슨 정보하시던데 목사님, 이게 너무 발달이 되어지니까 사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간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간대. 그러니까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니까 사단이 어떠한 것들을 다 만들어놔도 그게 사단이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모를까요? 못하는 거죠. 사단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증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하기로, 안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하버드에서 머리가, 브레인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창조론, 어떤 사람은 진화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창조론은 성경에 증거가 있다. 각각 모양대로, 각각 동물대로, 각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나온다. 그런데 진화론은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싶고, 물고기가 갑자기 땅 위에 걷고 싶고, 땅 위에 걷고 싶더니 물고기가 갑자기 막 날고 싶고, 그러니까 날개가 쭉 생기고. 근데 왜 더 이상 진화를 안 하냐? 사람이,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인간이 발전이 머리를 통해 가지고 다 개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진화에 대한 본능을 못 느낀다는 거야. 그거는 네 얘기고, 그거는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건 설이잖아. 증거 대봐. 물고기가 다리가 되어져 있는 증거가 나온 게 화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믿기로 결정한다니까. 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진화론,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원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황당한 거예요. 그럼 원숭이는 지금 왜 진화를 안 할까? 말 못해. 말을 못해요. 더 이상 인류가 진화해야 될 이유가 없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어지는 가설을 어떠한 사람이 그거를 딱 냈는데 그거를 조직화하고 그거를 학문화에 만들어 놓은 게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창조를 믿습니까? 진화를 믿습니까? 창조를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증거 대봐. 그러니까는 증거를 못 대는 거야. 그 영상이 유튜브에 돌고 있거든요. 증거 대봐라. 그러니까는 너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못 믿는 거다.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창조론이 진짜 증거고 맞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창조론을 믿지 않는 것이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 아니냐. 이미 태초부터 너는 아예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거 안 믿기로 결정한 거 아니야. 너는 증거도 없는 진화론을 믿기로 결정한 거 아니야. 이 믿음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뭔가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공격한다? 생각. 써놔주십시오. 첫 번째 공격하는 것은 생각. 생각 가운데 사단의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언약도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깨지고 그래서 불신앙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불화살 맞으면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이 딱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지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기로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을 어려운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묵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이 어떻게 되어진다? 복잡해진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복잡하다. 기도를 하고 나서도 생각이 복잡하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생각이 복잡하다.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뭘 맞았다? 불화살을 맞았다. 자, 두 번째 공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마음. 써놔주십시오. 마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화와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도 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분노를 빨리 해결하지 않게 되어지면 써놔주십시오.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게 되어지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열정을 주시는데 왜 생각이 여기까지 안 오냐? 막혀있는 거거든. 내 안에 어떠한 분노와 내 안에 어떠한 미움과 내 안에 어떠한 그 열받치는 어떠한 사건들이 계속 내 안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진다?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랑 싸웠다라고 하면은 형제와 뭐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라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그 마음을 계속 쏘는 거예요. 세 번째 공격하는 것은 어디였다? 입이었다.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는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단의 방법, 입으로 죄를 짓는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말들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자, 하루에 제가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하루에 일주일 동안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100번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물은 뭐가 있다?
살아있다 해가지고 살아있는 물 2개를 딱 담겨놓고 여기에다가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이런 말 하면 육각수가 더 뚜렷하게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죽여버린다, 짜증난다, 미워 죽겠다 이런 말 쓰니까는 그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깨졌잖아요. 육각수가 먹지 못하는 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해갖고 입을 어떻게 할까요? 입을 사로잡는 거예요. 입을. 그래서 입에 뭘 세워야 된다?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좋든 싫든지 간에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들어오게 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문제다? 잘못된 믿음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짓 믿음의 방패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더라. 보니까 거짓 믿음의 방패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더라. 에베소서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사단은 생각, 마음, 입의 불화살을 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소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요? 자,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불화살을 쏘는데 이거를 소멸하래. 이걸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믿음의 방패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사단이 자신이 쏜 불화살이 소멸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를 사단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쏘는 화살을 살리려면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게끔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곳이 어딜까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왜? 그 불화살을 소멸케 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신의 불화살을 그 영혼에 죽이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게 살아있어야 돼. 그런데 사단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나의 불화살이 꺾여지는구나. 그래서 사단이 생각하는 거예요. 전략을 내세운 거야. 아, 그렇다고 하면은 뭐를 없애버리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경, 부부관계, 재정, 건강 이런 걸 통해 갖고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그 믿음에 대해서 사단이 어느 때 공격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에베소서 2000년 전에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때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나와 있죠. 이 성령의 밝히 말씀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데 후일에, 이 후일은 엔드 타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때 공격이 심하더라. 믿음의 공격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시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공격이 믿음을 떠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떠나서 두 가지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는 미혹의 영과 두 번째는 귀신의 가르침. 목사님, 저는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소리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소리이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단에 들어가지 않아 있어. 나는 신천지에 들어가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 있지 않아. 나는 이단에 빠져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오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인 저도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보고 집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2주 보내면은 예수님 안 믿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목회 때려치고 교회 안 다니면서 말은 하나님이 나와 뭐한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서 그냥 세상 일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라 제 신학교 동기들 안에서도 그런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목사들도 그 믿음을 떠나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야.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목사고 교회에서 장로고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도 안 하고 있는 짓들을 믿음에서 떠난 목사가, 권사가, 장로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짓들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 이 세상은 지금 교회, 지금 성도들 숫자만으로도 교회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보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여기 안에서는 믿음으로 생활을 해. 여기 안에서는. 근데 밖에 나가면요, 믿음으로 안 사는 삶이 더 많잖아요. 그럼 믿음에서 떠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분 나빠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 제가 교회 20년 다녔습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도 간지 아십니까? 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웃기고 있네. 마음이 뭐 맞았어요? 화인 맞은 거 아니야.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 회개할 마음에.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서도 성폭행, 성추행이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그거 누가 하는 짓일까요? 목사님 연약해서 그렇게 합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연약해서 애들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 막 여자애들 자매들 막 만지고 그럽니까? 그래갖고 막 신문에 나오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또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4절 시작.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와 있죠.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뭘 받지 말아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나 써놔주십시오.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것. 미혹의 영이란 자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쉽게 자기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죄 지을 것 다 짓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나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니는 나랑 똑같이 다 하면서 니는 천국 가고 나는 왜 지옥 가냐? 그러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 성령께서 깨달음을 줘. 뭘?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그런데 세상에서 나쁜 짓,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들 다 하고 다니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자,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게 되어졌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아예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대상들이 다른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을 가지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영지주의, 혼합주의, 막 그때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상이 다른 것을 분리시켜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승민 형제 데리고 온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거 천국 가는 거 굉장히 빡세, 천국 들어가는 거 쉽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면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받아들이니까는 교회 가면은 힘들구나,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다 끊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술, 담배도 저는 술, 담배 끊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십시오.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술 한잔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얘기 못하냐? 좋아요. 예, 좋아요. 우리 목사님 미쳤구나 도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알코올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센 술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비 오는 날 우울해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기분이 막 더럽고 그래서 술 한 잔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못된 걸로 인해서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기분이 좋고 축하할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딱 일어났을 때 기분 좋으라고 한 잔씩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아예 안 먹어요. 왜? 나도 절제가 안 되는 걸 나도 내 스스로 아니까 안 먹어요, 저는. 그렇다고 내가 안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웬만하면은 그만 드시라. 기분 좋을 때에만 기분 드시고, 월급날 들어왔을 때 한잔 하시고, 뭐 그럴 때만 하시고, 뭐 요즘 뭐 살면서 기분 좋은 일이 별로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짜증, 담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폐를 이제 어렵게 하니까, 뇌도 마비를 시키게 되어지니까 그건 좋지 않은데, 좌우지간 제가 왜 끊으라는 얘기를 안 하냐면, 그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 술이 좋은데 주님을 더 좋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막 술, 맥주 막 몇 박스씩 짝으로 먹었었거든요, 친구들. 왜? 그때는 맛으로 먹은 게 아니라 누가 술이 센가 한번 겨뤄보자, 막 그런 어떤 심보로 술을 먹었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짝으로 놓고 막 아이 뻗었네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오기와 혈기로 그렇게 했었죠, 제가.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안에서 성령 체험하니까, 예수 믿게 되어지니까 내 죄성이 드러나다 보니까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끊어지게 되어지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여보, 애기 가졌으니까 담배 좀 꺼줘, 담배 좀 안 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남편이 펴요, 안 펴요? 안 피잖아요. 웬만하면 진짜 사랑하면은. 물론 피는 남편들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스탑되어진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너희는 제자들 미혹의 영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 여기 나오잖아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미혹의 영이 판친다. 그리고 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얘기한 게 마지막 때 무슨 영이 판쳐요? 미혹의 영이 판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자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하고 헌금 내겠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은 계속 망합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미혹되어진 거야, 마음이. 목사님, 저는 미혹 안 되어졌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게 미혹의 영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도 믿는 사람들이죠. 듣기만 하고, 설교 듣기만 하고 뭐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말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말씀에 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너 왜 손 드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뭐하지 않는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하다고 얘기합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 힘들다. 제일 힘든 게 뭐하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제자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대. 마지막 때.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세에 마지막 때 그 후에 이렇게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미혹의 영이 판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나와 이제 뒤에 화인 맞아서 나와서 그렇대요. 자,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누굴까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10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나와 있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할 수도 없대. 뭐가? 육신의 생각이.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육의 생각에 충만한 사람들, 육의 생각이란 뭡니까? 내가 주인된 생각. 그러면 내가 주인된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성경에 나와 있죠. 육의 생각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육의 생각을 많이 할까요? 영의 생각을 많이 할까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아직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귀신의 가르침은 뭡니까? 써놔 주십시오. 육의 생각을 말하는 것.
쉽죠? 뭐 귀신의 생각이라고 해갖고 귀신의 가르침이 해갖고 뭐 엄청난 건지 알았는데,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했을 때 엄청난 건지 알았는데 자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자기 정당화 시키면서, 아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시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외우고 있잖아. 그런데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죠, 예수님. 그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근데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 외우고 있잖아. 똑같이 누구 말을 하고 있어?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단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유예요, 목사님. 난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성경을 안 읽는 거야. 뒷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에게 자유의 영을 주었나니 그런즉 다시는 육체의 성욕을,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안 봐.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적어갖고 나는 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오늘 교회 안 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 나 구원받는데 소용이, 나 별로 뭐 구원받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좀 몸이 아플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자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때 교회 갈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가 봤을 땐 태반이에요, 태반. 이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기 멋대로 믿는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더라? 광신. 그래서 광신자가 많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 네, 우리 주와 이름을 주미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주님께 미친 사람. 주님께 미쳐라.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다. 세상에 미치던가 주님께 미치던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의 영역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미혹의 영 있어요, 없어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목사님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부부싸움하고 애들 막 두들겨 패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후회한 거예요, 교회 와갖고. 왜 써있잖아요. 어디냐? C파트.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고. C파트,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에요 시작.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나와있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어. 누구에게? 사단이 쏘는데, 불화살 쏘는데 뽁 맞아가지고 화인을 맞았대. 여기 나와서 불화자예요. 맞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성령의 불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성령의 인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그렇게.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1번, 불순종하는 행동을 뭐 할까요? 반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영혼의 가책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불안하고 영혼이 뜨끔하는데 이번에도 자기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러고 있습니다. 다시 죄를 범할 때는 약간 찜찜할 뿐이에요. 그리고 정당화만 남을 뿐입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진리를 숨겨버려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졌다. 두 번째,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면은 써놔주십시오. 논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잖아요. 논리적으로 판단해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어진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뭐가 없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해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어저께 주차를 하려고 밤에 딱 나왔는데 엄청 이상한 일들이 딱 벌어졌습니다. 주차 라인이 한 여기에 10대가 이렇게 딱 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요즘 아파트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중 주차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차를 할 때가 10군데가 있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다 자기 차 빨리 빠지려고 이중 주차를 여기다 다 해놔갖고 여기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놓지? 지하 주차장으로 그래서 내려갔어요. 제가 내려갔는데
SUV가 좀 크잖아요, 차가. 그런데 차가 이제 주차 공간에 집어넣으려면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차가 어떻게 넣냐면 두 개의 차선을 지 혼자 다 잡아먹은 거야. 그리고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양심에 털났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차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정신과에서 우울증 많이 걸리는 단체가 있대요. 통계가 나왔어. 어느 단체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장로님이 우울증이 제일 많이 정신과에 많이 온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봤을 때 교회는 주일마다 신나게 다니는데 예수 믿는 매력을 못 느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다가 누가 접근합니까? 신천지가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 와봐.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성경 막 내밀잖아. 그러니까 너 봐. 너 기름 준비했어? 너 이렇게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가면 안 돼. 기름을 준비해야 돼. 맞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 같아.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에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별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막 마음에 와닿아.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당화해. 정당화.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봐야지 뭐가 다른지 내가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요격해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일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진짜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더라? 회개를 안 해. 자, 그 부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이번 진짜 믿음의 방패를 무장한 사람들, 로마서 1장 10절째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자기 확신,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병이 들린 거야.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 우리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의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버럭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제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되고 내가 안 되고를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내가 주인 되어져서 이건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사업하면 뭐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 너무 지쳐. 하나님의 오더를 딱 받아야지.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아멘 될지라 뭐합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으면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니까 뭐예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런데 믿음으로 아멘하고 취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어느 때까지 계속 고백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될 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되고 안 되고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B파트,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써놔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사단이 내 모가지를 딱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자, 저를 보세요. 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사단이 내 발성기관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뭐 하지 못하게끔. 주님이 하긴 개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돈 벌어갖고 우리 가족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발성기관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해.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그럼? 아멘 해야 될 거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스타일 옛날 스타일. 아 진짜. 아 요즘 그렇게 누가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그럼 사람들 안 와요. 교회에, 개척교회. 뭘 믿고 저렇게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뭘 믿고 사단 마귀를 자꾸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아멘 아멘 하라고 그래. 아 진짜 이런 생각이.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래갖고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대. 자 보세요. 입으로 뭘 하래요? 신하래.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됐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아멘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즉 그래서 아멘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멘의 히브리어는 뭐냐? 써놔주시오. 말씀대로 되소서. 그래서 내가 쳐봤어요. 시편에 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멘 할지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나와 있죠.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나와 있죠.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이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인간들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면은 그렇게 될지라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아흐멘이거든 원래 히브리 원어가. 그래서 아멘이라고 이게 바뀌게 되어졌는데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될지라 믿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줬어. 믿음을 줬어.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대. 그러면 그 마음이 갑자기 믿음의 마음이 확 왔어. 그런데 환경을 보니까 우리 지금 사업장이 쫄딱쫄딱 망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불평불만하고 막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 정말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나 교회 안 다닌다. 막 협박하고 막 나 진짜 짜증난다. 그러면 막 그러면서 있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업장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레마의 말씀으로 빡 오네. 그게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게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 왜? 땅에서 묶인 것을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대. 그러면 여기에서 땅부터 시작이거든.
땅부터 풀어야 하늘이 풀리고 땅부터 열려라 해야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먼저 하늘은 열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닫혀져 있어. 의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사로잡혀 있는데, 아멘, 이거 진짜 월이 이렇게 빨리 올까? 월세를 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나는 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 난 마이너스고 계속해서 전화는 오고 막 힘들. 그 마음이 어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 그 회의에 갔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 달이 빨리 오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 말일이 오지 않기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일이 오면 올수록 쫄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막 다 웃더라고. 왜냐, 공감을 해보신 분들이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불편한 마음을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를 해야지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빡 와갖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수천 가지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의 한 가지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믿어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마음을 빡 줬어. 그런데 딱 사업장에 갔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지쳐. 그럼 뭐 해야 돼? 주님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집에 들어가는데 집구석이 개판이고 애들은 지멋대로 놀고 있고 막 게임하고 있고 남편은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아내 여러분들, 주님이, 너는 아내가 아니잖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평안케 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목을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이 여편네, 이 남편 원수 오기만 해봐. 내 사업장 때려쳐야지. 내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누구 말을 해요? 사단 귀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목을 잡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얘기했죠. 생각, 마음, 입.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4차원의 세계의 영역을 풀어내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보는 거고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고 본 거를 풀어내는 건 이것밖에 없어.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잘 표현해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환경은 그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주님의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안 써먹을까?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아멘 하지 마. 사단이 아멘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성경에 시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멘 아멘 2번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도 아멘 아멘 2번 해야겠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먼저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믿으십니까? 크게 이거 안 맞지? 오합지졸인데.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왜?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 내가 아멘 하니까 누가 들어요? 내가 들으니까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아멘 하지 마. 그렇게 될 거라고 고백하지 마. 때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 되게 옛날 스타일로 설교하신다. 왜 이렇게 강요해? 왜 이렇게 이거 생각 안 해서 했다는 거. 왜 이렇게 강요할까?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거를 하게끔 만들까? 이게 이 생각이 누굴 이제 아멘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에 사단이 빡 쏘는 거야. 아유, 목사님 시끄러 죽겠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 목사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내가 왜 크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흡수가 잘 되면은 내가 조곤조곤 이렇게 이쁘게 말을 하는데 영적 전쟁이거든요. 예배는 영적 전쟁이거든. 그러니까는 이 영적 전쟁인데 이 귓구멍이 이렇게 막거든. 이걸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모르겠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왜? 영원히 들으라고. 영원히. 예,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잖아요. 목이 잠겨요. 목이 잠겨. 제가 여기에서 왜 이러면서 이러고 있냐? 저 목사님 타락했나 봐.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예배를 하라고 하니까 기뻐 춤추며 높여서. 그런데 다들 기뻐 춤추면서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다리 아파. 뭐냐? 이게 딱 저는요 뭐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성경에 그렇게 예배를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소리 으아 지르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나온 게 근데 사단이 세상적인 것 같아. 저 세상에서 하는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단이 그 생각들을 그 음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루시 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루시퍼가 되어져서 이 찬양의 음악적인 이 문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이걸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노래 가사들 보면요 루시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사에 보면 누가 하는 짓일까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단을 모아라, 사단을 찬양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거기에 사람들이 뭐 하는지 열광하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러는데 손 들고 팔 아파. 근데 세상에서는 막 이러면서 세상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디 가갖고 술 먹고 막 춤추면서 세상을 찬양하게끔 만들어 놨다니까요.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발성이 뭐 해야 됩니까? 풀려야 돼요. 자, 그래서 사단이 너희 가정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야? 교회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불안하지? 힘들지? 어렵지? 어저께 사단이 저에게 말한 음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새끼야. 이때 욕해도 돼요.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치어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정신과를 갈까요? 왜 우울증이 걸릴까요? 우울증이 걸렸다는 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붙잡아서 그래요. 세상에 붙들림에 받아서 우울한 거고, 그리스도인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죄송합니다. 50대 40대 후반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인데 갱년기, 그리고 또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사춘기 갱년기,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 내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들. 내가 우울해지고 싶고 내가 꼬라지 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갱년기가 아니라 그런 나를 날마다 뭐합니까? 십자가에 죽이고 내 삶 가운데 누구만이 드러나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업장에서 너는 빠져라. 너 빠지고 내가 사업해 줄게. 너는 빠져라. 너는 빠지라. 예수가 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설교를 왜 2번 하는지 이해되시죠? 너무 우리는 사단에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세상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통신이 연결되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께서 운행하시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거를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와이파이가 교회 안에서만 터지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와이파이 터지는데 세상 나가면은 LTE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빠르게. 근데 여기에서만 주님과의 관계는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